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지 814번 주는 평화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주님 예비하신 놀란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봄하늘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찬양집 325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짐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열심히 품어 주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충성된 삶 살게 해주시며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맡겨준 귀한 직분과 사명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드릴 때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죄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시며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영광주게 강건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도 싸우니 우리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세우신 제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자를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택한 백성을 영성 주신 백성들 따라 부르시는 인도하여 주시되 지금 몸된 교회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증명해 주시되 깨닫게 되시고 은혜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교육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인간들의 가정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또한 열심히 품어 주를 섬겨 주시며 주를 큰 영광 드리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주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거룩한 우리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원받은 죄의 성도들이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주님 영광에 사랑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제 말씀 드릴 때에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며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주시며 말씀에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제 몸된 교회를 주님 형통히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십자가의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 많은 영혼들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큰 기쁨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지 479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찬양합니다. 이 성령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예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6절에서 1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나니. 다같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하나님, 또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여서 계시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분 그대로를 알기 원하고 또 그분 그대로를 믿고 또 그분 그대로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용납해주고 그러거나 말거나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위로하고 동행해주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여로보암 왕처럼 우리가 믿고 따를 금송아지 신을 새롭게 만들어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온 우주에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열왕기상 14장 또 15장에 나타난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참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13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델의 제단, 금송아지 제단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를 붙잡으라라고 손을 내밀었다가 그 손이 말라버려서 다시 거둘 수가 없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말랐던 그 손이 회복되는 기적을 직접 경험한 여로보암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표적대로 그 베델의 제단이 무너지는 것도 여로보암 왕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 하나님의 사람, 남쪽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가 베델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사자에 물려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주신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고도 충분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에게 돌아설 것을 충분히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살펴본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여로보암 왕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할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아마도 중병에 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또 다른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사실 우리는 나는 하나님 뜻을 몰라서 순종할 수가 없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다. 이렇게 변명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버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버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로보암 왕도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자기 아들이 병들게 되자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자기 아내를 변장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던 그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라고 보냅니다. 자신이 여로보암 아내인 것 밝히지 말고 단순히 내 아들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만 물어보라고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당시 아히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이 여로보암 왕이 이것을 미리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변장시킵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아히야 선지자. 틀림없이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여로보암 왕의 교묘함과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일이 생겼는지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버티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인 척, 우상 숭배자가 아닌 척,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필요로 하는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인 척 행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묘하고 거짓된 여로보암 또 그의 아내의 모습이 다름 아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으면서 또 나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신호, 메시지를 보았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역하고 계속된 그 죄와 불의 가운데 버티고 그저 내 문제, 내 아픔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꺾어야 할 고집 꺾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으면서 그저 자신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 해결해 보려고 불쌍한 영혼으로 자신을 가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섞지 않으시고 우리로부터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남편 여로보암 왕의 말에 따라서 변장을 하고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즉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교만하면서도 겸손하게 행세할 수 있고 실제로는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세상과 육신의 쾌락들을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고 이미 그녀에게 주실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읽은 7절로 11절의 심판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우리 10절 한번 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어떤 재앙입니까?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어떤 재앙? 그의 집안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만들었으므로 온갖 불의를 행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의 온 집을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될 것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하는 거죠.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 아이가 죽을지라. 지금 중병에 걸려있는 그 아들이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즉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 아비야의 죽음은 한 면에서 보면 여로보암 왕을 향한 심판이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 아들인 아비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아비야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의 집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비야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이미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집안이 모두가 다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아비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재앙이 임할 때 재앙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먼저 불러 가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아비야의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비야를 위한 측면에서는 무섭고 비참한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눈을 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위한 측면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상숭배의 죄악을 돌이킬 것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또 이와 같이 경고를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만 하는데 버리지 않고 또 고집 피우고 버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로보암에게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주신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는 끝까지 잡지 못하고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시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돌이켰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된 직후에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 무려 22년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22년 동안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경고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 왕처럼 어리석고 또 교만하게 버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나의 신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때로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또 여러 가지 상황, 환경들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지금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실 때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와 같이 22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 생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뒤를 이어 왕이 된 나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나답에게도 기회를 주셨을까요? 물론이죠. 여로보암만큼의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미 여로보암의 생전에 많은 표적들을 함께 목격했던 그의 아들 나답에게는 그만큼의 축적된 기회가 함께 주어졌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5장 25절로 26절입니다. 15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자,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은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누구처럼?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버지의 길로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말이죠.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악한 길에 있었던 것처럼 그의 아들 나답도 2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길로, 그 악한 길로 행했고, 아버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답에게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미 여로보암의 온 집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의 아들 나답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2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답은 그의 아버지와 똑같이 우상 숭배의 길을,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27절 말씀 봅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이삭을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바하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를 모반하여, 즉 나답 왕을 모반했다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에 속한 깃보돔에서 그를 죽였으니, 자, 이삭을 지파의 출신인 바하사가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왕조를 반역해서 나답 왕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 보면 이 바하사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될 때에, 즉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바하사가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자, 반역을 일으켜서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집,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보복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여로보암의 가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남게 된다면 그는 피해 복수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사로서는 큰 후환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여로보암의 일족을 아주 철저히 진멸한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이 바하사가 복수당할 것을 염려해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족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여로보암 왕에 대한, 그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9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라고 했죠.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의 집안을 쓸어버리겠다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그의 아내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2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바하사의 음모와 반역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온 집을 쓸어버리시는, 멸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심판의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로보암 왕이 범죄했습니다. 여로보암 왕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불어 범죄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이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집안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멸족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상상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의 길에서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죄 많은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바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침뱉음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셨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은 심판,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지옥 갈래야 갈 수 없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았고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 끝까지 책임지고 천국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내 멋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러한 분들은 정말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또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심판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심판은 지옥으로 가는 그 심판이 아니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궁극적인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행했던 일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직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는 구원의 여부를 재결정해서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의 문제를 심판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심판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선사들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결국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직접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실이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혜롭게 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편에서는 또한 소망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는 고생스럽고 또 수고스러운 날들이지만 또 우리들의 고생과 수고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심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수고와 고생들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우리 성경에 따라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때로 경고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똑바로 보게 해주시며 늘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단에 설 때에 잘해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직장과 학업에 제공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